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3절부터 18절 말씀까지를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3절부터 18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와서 박서 히브리 말로 가바다 이라는 곳에서 재판석에 앉았더라. 이날은 6월절의 예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저희가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가로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저희에게 넘겨주니라. 저희가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오시니 저희가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히니 예수는 가운데에 있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과 하나님의 또 놀라우신 은총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의 먼저 영혼에 함께 하시고 또한 여러분의 삶에도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요한복음 강해를 거의 이렇게 맞춰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주님께서 이제 빌라도 앞에 나와서 재판을 받는 과정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반드시 전제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전부 영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우리의 영혼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도 우리가 꼭 잊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요한복음에도 하나님께서 나는 하늘에서 와서 하늘에 속한 말씀을 전한다고 그러고 그러나 땅에서 난 자는 땅에 있는 말을 전한다고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땅에 있는 자는 누구냐? 마귀죠. 마귀는 계속해서 이렇게 땅에 있는 거 아니면 우리 육체에 가는 것을 이렇게 증거해 줍니다. 또 한 가지 하나 더 있다면은 누가복음 24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이 성경은 나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찾는다면 그건 성경을 잘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와 같이 주를 증거하고 주를 전해서 그래서 우리들이 영혼이 하늘나라 가는 것 이것보다도 더 소중한 건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소중하겠죠. 그러나 그것은 별로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들이 영혼이 하늘나라 가서 사는 시간은 영원토록이고 이 땅에서는 정말 그 영혼에 비하면은 아주 짧은 찰나 같은 시간입니다. 이 찰나 같은 시간에 우리들이 조금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도 우리들이 잘 그렇게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와서 히브리 말로 박석이라는 곳에 이렇게 앉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이 말이라는 것은 우리 12절에 유대인들이 만약에 이 예수를 놓게 되면은 당신은 가이사의 충성이 아니고 그리고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이사는 알다시피 로마의 황제입니다. 그러면 로마의 황제는 그러면 누구를 상징하고 있느냐? 마귀를 상징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은 우리 히브리서 말씀한 대로 성경 전체는 전부 다 이렇게 예표와 그리고 전부 다 어떤 예화로 이렇게 되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가이사가 그러면 우리가 단순히 로마의 황제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로마는 나중에
이제 우리 마지막 때 지금 이때에 신성 로마,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 그 적그리스도가 세계 정부를 세울 때에 그 신성 로마를 이렇게 세우게 되는데, 그 로마가 뭘 상징하느냐? 바로 마귀, 정확하게 말해서는 적그리스도 짐승을 이렇게 상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짐승의 충신이 아니라 그러면 이 사람들은 누구를 섬기고 있는 겁니까? 유대인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이와 같이 우리는 가이사의 충신입니다, 우리는 가이사를 섬기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이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정작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이와 같이 마귀와 짐승을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은 사대교회에 보면은 유대인인데 실상은 뭐다? 사단의 회라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두 번이나 이렇게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알다시피 우리들이 눈만 뜨면은 하나님입니다. 눈만 뜨면 하나님. 그리고 어떻게요? 우리가 알다시피 세 번 이렇게 기도하고, 하여튼간에 우리는 뭐 성경을 볼 때 지하철에서도 보고 그렇게 졸아가면서도 보고 그러는데, 유대인들은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만약에 성경을 보다가 존다, 그러면 하나님이 바로 즉각적으로 그 사람들을 죽여서 데려가 버리실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경을 볼 때 보는 골방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골방. 거기 들어가서 서서 봐요. 왜? 졸만하니까요. 유대인들이 율법적으로 얼마나 철저하면은 성경을 필사할 때도 어떻게 해요? 우리 알다시피 거룩한 네 문자, 그러니까 요도회의, 바보회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을 뜻하는 이 그 네 문자가 나오면은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봐서 바로 목욕하고, 물도 없는 그 나라에서 목욕하고 붓도 빨아놓은 거 그걸로 또 이렇게 쓰고, 그리고 걸어놔요. 근데 한 절 쓰고 나는데 그 다음에 또 나와. 그럼 어떻게? 또 목욕하고 와가지고 또 그 정도로 철저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바로 너희들은 바로 사단의 회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서도 우리는 가이사의 충성, 하나님의 충신이 아니라 가이사의 충신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와서 박석, 이 박석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하면 이렇게 타이루나 돌같이 이렇게 돌이 이렇게 깔린 곳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박석이라는 곳에서 재판석에 앉았더라. 그리고 이라는 유월절의 예비일, 바로 전날이라는 거죠. 유월절 전날, 그러니까 금요일이겠죠. 그러니까 유월절이 토요일이니까 금요일입니다. 그러면서 때는 이제 육시라는 것은 이제 구시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3시간을 더하면 됩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래서 저들이 뭐래요? 저희가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그러니까 우리들이 보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신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이 신약을 사는 우리들은 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예수님 육체를 입고, 말씀이신 그분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는 뭘로 오셨다? 고난받는 종으로 오셨습니다. 왕으로 오신 건 아니에요. 고난받는 종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왕이 되신 것은 어떻게 하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시면서 그렇게 왕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에 주님께서 재림하여 오실 때는 이제 예수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이렇게 왕으로 오시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왕이죠. 근데 저들은 왕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왕이. 그럼 우리의 왕은 누구라는 겁니까? 가이사. 쉽게 해석한다면은 예수님, 하나님, 당신은 우리 왕이 아니고 우리 왕은 마귀입니다, 이렇게 외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내용들이 복음서에서는 너무나도 많이 이렇게 있다는 겁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얘기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뭘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주님이 육체를 입고 오신 것이 왜 오셨냐고 그렇게 우리가 물으면 왜 오셨습니까? 우리들의 육신에 풍요롭고 육신에 잘 먹고 육신에 건강하고 그것 때문에 오셨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알다시피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뭐가 죽었어요? 그 영이 죽어버렸어요.
그 영이 죽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이후로부터는 하늘나라 간 영이 있다 없다?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그래서 우리 로마서 3장에서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게 뭐 세상 얘기 아니고 교회 안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도 천국을 간 영혼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려고 이 땅에 그 영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리고 그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서 그 왜 또 육체를 입고 오셨냐면요, 그 영은 죽을 수가 있다 없다? 영은 절대로 못 죽어요. 그래서 육체를 입어야지만이 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 그럴 때 뭐라 그럽니까? 너희들도 이와 같이 못 박히라는 겁니다. 그게 로마서 6장입니다. 로마서 6장에서 뭐죠? 1절부터 11절까지 11번이나 우리와 함께 연합되어 같이, 이렇게 함께 같이 연합되어, 이게 11번이나 나옵니다. 같이 죽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죠. 고난주간 되면 뭐라 그래요? 주여 나를 위하여 죽으셨나이까. 그리고 울고 끝나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고 이 육체는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라는 겁니다. 왜 그래요? 창세기 6장에서 이 영이 죽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육체는요, 얼마나 죄를 많이 짓는지 세상에 죄가 관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뭐래요? 내가 다신 육체하고는 함께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우리들이 뭐라고 그럴까, 그냥 문자적으로만 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임마누엘,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임마누엘이 뭐가 임마누엘이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문자적으로만 이렇게 임마누엘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 그 베드로 서신에서도 내가 다시 올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이렇게 주님이 탄식을 하십니다. 아니, 세상에 지금 믿는 자가 이렇게나 많은데 근데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건 우리들이 그 믿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 유대인들도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는데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믿는 자 봤다 못 봤다? 못 봤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공중에 새도 깃들 곳이 있고 여우도 굴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온 천하가 다 저긴데 누워서 잘 곳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머리를 어디다 두십니까? 우리 성도들을 몸으로 삼아서, 그리고 그 성도들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근데 이 땅에 성도가 있다 없다?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머리 둘 곳이 없다는 겁니다. 공중에서는요, 악한 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말씀을 쪼아먹는. 그리고 여우는요, 포도원을 허는, 하나님의 교회를 헐어버리는 그와 같은 마귀의 종자를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들도 다 이렇게 있는데, 그런데 주님은 머리 둘 곳이 없다는 겁니다. 참 성도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오셨을 때. 그러면 오늘날 현재 이 시간에는 좀 참 성도가 많이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와 같이 주님께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신 것은 뭐 때문에 오셨다?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너희들도 이와 같이. 왜요? 그렇게 많이 선지자를 통해서 구약에 그렇게 많이 말씀하시는데 알아듣는 자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고린도서 2장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만약에 이 말씀을 알아듣고 깨닫는 자가 있었다면은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안 박았다? 안 박았다는 거예요. 하나도 못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은 얼마나 많이 성경을 연구하는데요, 근데 못 알아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어요. 우리 요한복음 1장에서 그분은 누구시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왕이 되시고,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고 그러는데, 근데 못 알아보고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다는 겁니다. 누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이 세상이 점점 저물어 간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요번에 그 이스라엘이 이란을 폭격하면서 그런 거 보면은 굉장히 이런 것들이 종말의 시계, 주님이 이제 오실 때가 점점 가까워온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다른 데는 빼놓고 우리나라만 해도
그냥 기상이 좀 갑자기 막 이상해지지 않습니까? 더 이게 벌써 그거 뭐 올해도 지나고 작년에도 그렇게 더웠잖아요. 그럼 올해는 더 괜찮을까요? 작년보다 제가 볼 때는 더 더워질 것 같습니다. 더 험해질 것 같고요. 전 세계적으로 아주 그냥 그렇게. 이런 것들이 뭡니까? 물론 그런 것들 때문에 주님이 오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는 때를 좀 분별할 줄 알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왕인데, 그런데 저들은 뭐라고요? 저들 없이 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그러자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쉽게 얘기한다면은 누구밖에는 저 선풍기 저거 꺼버리세요, 뒤에 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는 마귀 외에는 왕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귀가 우리 왕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마귀는 하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창세기 3장에서 알다시피 우리 보면은 이제 아담과 하와 그리고 마귀 요 셋이 다 하나님 앞에 이제 벌받으러 나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아담에게는 종신토록 땀을 흘려야지 너희가 식물을 먹으려나. 그러나 뭐예요? 그 식물은 저주를 받아가지고, 육체는 저주를 받아가지고 그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하와는 뭐라 그래요? 이제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잉태, 그게 우리들이 육신에 아기 낳는 그걸 여지 말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잉태하는 역사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뱀은 뭐라 그래요? 너는 종신토록 흙을 먹고 그리고 배로 다닌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해보고 흙 먹는 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괜히 그렇게 있지도 않은 얘기를 하는 걸까요? 거긴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흙이 뭐냐? 이걸부터 알아야죠.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아담과 하와를 만들 때에 육체를 뭘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그리고 그 코에다가 하나님의 영,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됐어요. 근데 범죄해서 뭐가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이 불어넣은 생명, 그 영이 죽으니까 뭐만 남았어요? 육체. 그건 마귀에게 뭐했다? 밥으로 줬습니다. 종신토록 너는 흙을 먹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왕은 누구냐? 마귀예요. 우리의 임금은 누구냐? 마귀죠. 우리의 아버지는요? 마귀. 그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니의 비는 누구다? 마귀다. 이렇게 주님이 친히 말씀하시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거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성경을 하면 첫째 육체를 깨달아야 됩니다. 육체를. 그리고 그 육체를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성경에서 너무나도 많이 보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에도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근데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전부 다 육체를 가지고 하늘나라 간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왕은 영이신 하나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왕. 근데 이 사람들은 누구라고 그래요? 이 사람들은 가이사가, 쉽게 말한다면은 영적으로 해석을 한다면은 마귀가 우리에게 왕이다. 이렇게. 그 말이 틀리냐? 맞아요. 또 그러면서 16절에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저희에게 넘겨주니라. 그리고 주님은 이 땅에 죽으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지만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살아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안 박히셨다면요, 그럼 우리 살아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리고 주님은 죽으시고 사흘 후에 부활하십니다. 영으로 부활하셔요. 근데 영으로 부활하시는데 육체를 입었습니다. 부활체를. 그럼 왜 그런다고 그랬어요? 우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죽으시고 이 체를 안 입고 그냥 우리 말대로 보면 그 혼으로 영으로 이렇게 부활한다면은, 그러면 교회 누가 다니겠어요? 실제적으로 죽고 우리도 그렇게 부활한다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부활체로 이렇게 부활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요한복음 우리 다음에 20장에 이렇게 가보면은요, 그 문이 닫혔는데 주님은 그냥 들어오셔요. 그게
그게 영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늘나라 가면은 그런 그 체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17절로 넘어가서 저희가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오시니 저희가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그래서 두 강도도 함께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좀 넓고 깊게 이렇게 보기 위해서 히브리서 13장 말씀을 이렇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페이퍼에 나와 있습니다. 자,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리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품속에 하나님하고 함께 있을 때나, 그리고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셨을 때나, 또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나, 또 그리고 지금 이렇게 승천해서 지금 하나님 보좌에 앉는다. 영원토록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요.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뭐를 제일 많이 강조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 아버지 품속 안에 있던 독생자가 이렇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말씀.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씀은 우리가 보면 엄청나게 큰 말씀이라면은 이 땅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주님은 우리의 구원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만 이렇게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아버지와 주님과 이렇게 하나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요한복음 7장에서 아버지는 내 안에 있고, 그리고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근데 우리는 누구 안에 있다고 그래요? 너희들은 내 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버지와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성경의 엄청난 비밀입니다. 그러면 뭐예요? 아버지와 우리가 삼위는 제가 함부로 얘기를 못 하겠습니다. 그 보좌에 앉는 것은. 근데 우리들이 보면은 하나라는 겁니다. 이게 큰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려면 우리들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지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보면은 예수님은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셨습니다. 근데 육체가 들어올 수 있어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신서에는 우리 보고 뭐라고 그래요? 영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생명은요, 골로새서 2장 3절에 있는 대로 아버지 품속에 감춰져 있다는 겁니다. 나중에 되면 우리가 전부 다 이렇게 하나가 될 겁니다. 그러면서 9절에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들이 여러 가지 다른 교훈이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뭐예요? 대표적으로 마귀가 제일 많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뭐냐면은 돈입니다. 그리고 또 이적과 표적입니다. 이적과 표적으로 엄청나게 유혹을 해요. 하여튼 마귀는 처음부터 우리를 유혹할 때에 이적과 표적, 그리고 돈, 이런 걸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세상에 있는 것들, 그런 것들로 우리를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이렇게 할 때 그 복이 돈으로 이렇게 해석이 된다면은 그거는 마귀 복음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마귀가 주는 소리라고. 우리는 뭐 하려고 예수 믿어요? 하늘나라 가려고 믿는 거예요. 하늘나라 가려면은 우리가 뭐 해야 된다? 육체는 못 가니까 영이 돼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그러면서 마음인데 원문을 보면 이거 마음이 아니라 혼입니다. 혼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그러니까 우리들이 보면은 뭐라고 그럴까, 굳게,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름답고, 그러니까 앞에 다른 교훈에 끌려가지고 이렇게 이게 맞을까 저게 맞을까, 마치 옛날에 그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바알이 하나님인가 여호와가 하나님인가 이걸 구분을 못해가지고, 바알은 어떤 거예요? 풍요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아주 그냥 풍요롭게 아주 그냥 넘치게 이렇게 주는 것이 바알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항상 그걸로 이렇게, 그때 당시에는 뭐냐면은 그 재산이 뭐냐면은요, 자식이 많은 것이 재산입니다. 자식. 그러면 어떻게? 노동력이 풍성해지잖아요.
아들 하나 낳은 사람하고 아들 60명 낳은 사람하고 수학을 하면 누가 더 많이 수학을 해요? 60명 낳은 사람이. 그래서 이 바알이나 아세라는 다산의 신입니다. 다산. 그리고 풍요의 신입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근데 그런 교훈에 끌리지 말라는. 그래서 마음은, 다시 말하면 혼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다. 그러니까 이리저리 치우치지 말고 굳게 이렇게 서는 것이 아름답고, 그리고 식물로서 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식물이라는 우리가 보면은 뭐라고 그럴까, 어떤 거 이 땅에서 어떤 먹는 거, 마시는 거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식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면 우리 성경에서 식물로 말미암아 행한 자가 어떤 자입니까? 바로 에서죠. 에서는 뭐 붉은 거, 팥주가 아니에요. 근데 붉은 거, 그걸로 자기의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렸습니다. 그 장자의 명분이 뭔데요? 우리 신약에 오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의 그 첫 열매, 그리고 구약에서는 초태생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초태생도 잘 깨달아야 돼요. 초태생도 애굽에서의 초태생, 그건 뭐죠? 육체, 처음 단 건 육체. 그건 하나님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싹 다 죽이십니다. 싹 다. 그걸 우리가,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바다 건너서 처음 난 거, 그거는 뭐다? 그거는 하나님이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온 거, 그건 뭐다? 그건 반드시 죽여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난 거, 그것은 뭐다? 그것은 하나님이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익, 그러니까 또 성경에서 유익과 무익이 있는데, 유익이라는 것은 영혼에 관한 겁니다. 무익이라는 것은 영혼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거, 그것이 바로 이제 또 무익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한 제단이 있는데, 그러니까 제단이 하나 있는데, 그 위에 있는 제물은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이 이 제단에서 먹을 권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있는 제단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제단이라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제단이 있는데, 그런데 이 위에 있는 제물, 이 제물은 우리들이 어떤 제물입니까? 바로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의 제물이 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이 이 제단에서 먹을 권이 없다. 그럴 때 이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이라는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이 제단에서 먹을 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11절 좀 더 보시면 이해가 좀 될 겁니다.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죄를 위한 짐승의 피, 이거는 대제사장 성소에 가지고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그러니까 이 짐승의 그 몸체도 영문 밖에서 불살아 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히 하기 위해서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도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하고 거룩히 하라고. 그러니까 앞에서 죄를 사함을 받는 거하고 거룩해 되는 거하고는 또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성경을 자세히 볼 때 이게 죄 사함 받는 거는요, 죄 사함 받으면 뭐예요? 금방 또 죄를 짓는데. 그러니까 요게 우리가 좀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죄 사함 받아 금방 또 죄 짓잖아요. 죄 사함 받고 나가지고 얼마쯤이나 갈 것 같아요? 저도 뭐 옛날에 이게 제가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계시를 열어주기 전에는 저도 얼마나 많이 회개기도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금방 회개하고 또 죄짓고 또 회개하고 죄짓고 또 회개하고, 그게 뭐죠? 베드로 선생님은 개가 토하였던 거 다시 먹고 토하였던 거 다시 먹고. 그럼 우리는 뭐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개라는 겁니다. 개는 이사야 56장에서 뭐라고요? 몰각한 목자들이,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목자들이 개라는 겁니다. 돼지는요, 돼지는 씻겨놓으면 금방 더럽히고 씻겨놓으면 더럽히고, 그게 뭐예요? 또 역시 죄 문제예요. 죄를 분명히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사함 받는데 금방 또 우리 거는 들어 뒹굴어 더럽히고, 그게 개돼지라는 겁니다. 우리들이 말하는 개돼지가 바깥에 있는 거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얘기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짐승의 얘기는 거기에 다 뜻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라 그럽니까? 이렇게 해서 그 대상이 성소에 들어가고, 그리고 백성 우리 주님께서도 이렇게 성문 밖에서, 그래서 예루살렘 바깥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그러면서 그런즉 우리는 그 능력을 지고, 그리고 그러니까 능력이라는 건 뭐죠? 주님께서 지셨던 그 십자가, 그 십자가를 나도 지고 영문 밖에서 그에게 나아가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뭐라고 그럴까요? 우리 뭐 많은 그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히 여기는 게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저는 그것보다도 저는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더 중하게 여깁니다. 너희들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든, 첫째로 뭐라?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입니다. 따라오려면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나는 없고 주만 있습니다. 이게 자기 부인입니다. 그러면 그게 뭐죠? 십자가에서 주와 함께 우리의 육체, 내 자아를 못 박아 버리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고 그렇게 나아갔던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는 일입니다. 그게 뭐냐면요, 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뭐 혈기 낼 일도 없고, 우리가 나를 십자가 보면 혈기를 내는 없고, 그리고 미워할 일도 없고, 뭐 슬퍼할 일도 없고, 그리고 뭐 쉽게 말하면 우울증에 걸릴 일도 없어요. 왜? 내가 없는데 뭐 우울증이 어떻게 걸려? 근데 우리들이 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자꾸 이렇게 걸리게 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 있어요? 주가 있어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제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이 보면 구약의 주님께서 신명기 6장에서 들으라 이스라엘, 세마 이스라엘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또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했다, 못 사랑했다? 못 사랑했다고 성경이 늘 말씀하고 있어요. 못 사랑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똑같이 또 오셔서 말씀합니다. 이 복음서에, 그러면서 너희들 똑같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근데 그 사랑의 방법은 이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고 내 안에 누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셔서 그리스도로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해요? 나는 사랑을 못해도 주님은 뭐 하신다? 주님은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됩니다. 육체로 하는 것은요, 연락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제가 그런 비유를 많이 드립니다. 우리 육체는요, 하나님이 영원토록 함께하지 않는다는 그런 곳이 바로 육체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뭐라고 그럴까, 아주 그냥 진짜로 맛있는 진수성찬을 갖다가 이렇게 담아드리는데, 똥바가지에다가 담아드리면 하나님이 그 드시겠느냐 말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그릇인 그리스도의 이 그릇, 정결하고 깨끗한 그릇은 거기다가 담아줘야지만이 주님께서 받으시고 드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들이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주를 쫓아갈 때에 내 안에 있는 얼마나 많은 쓴뿌리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 쓴뿌리를 날마다, 사도 바울이 뭐예요? 고린도전서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날마다 죽어요? 한 번도 사도 바울은 맨 마지막에 숨겨서 죽었어요. 근데 날마다 죽는다는 겁니다. 그게 괜히 먹는 게, 그건 영적으로 뜻이 다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날마다 죽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살아서는요, 자꾸 나를 찾아요. 나를 찾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다툼과 싸움이 일어나고 욕심이 발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에서는 뭐죠?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그리고 탐스러운 겁니다. 이걸 사도 요한은 뭐라고 부르는가? 그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야고보 사도는요, 마귀적이고 세상적이고 정욕적인 거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거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지 않고, 이거 없어지지 않고는요, 하늘나라 갈 생각은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14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 없고 장차 올 것을 찾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 땅에서는 영구한 도성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어디에 있죠?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차 올 것을 찾느니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드리자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찬미의 제사라고 그래가지고 또 이것도 뭐 잘못해서 가면은 그냥 우리들이 찬송 부르고 그런 거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 찬미라는 것은 우리들 쉽게 말하면은 우리 출애굽기 15장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해 바다를 건너고, 그러니까 애굽의 군대를 그 바다에 다 수장시키고 홍해 바다 건너고 나서 이제 뭐죠? 미리암과 거기 있는 여인들이 나와서 소고를 잡고 막 춤을 추면서 찬양을 합니다. 그게 찬미의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찬미의 제사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격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환호성을 올려드리는 것, 그게 바로 찬미의 제사입니다. 그게 입술의 열매고요. 그래서 마지막 16절에 오직 선을 행함과, 그래도 우리가 선을 행한다는 것도 우리들이 그냥 단순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선을 말할 때에 선은 딱 누구 한 분밖에 없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들에겐 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착한 일을 하고 남을 좀 도와주고 그걸 갖다 하나님은 선한 일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선은 오직 하나님 한 분입니다. 그러면 뭘 하는 겁니까? 바로 우리들이 나를 버리고 주님을 세우는, 십자가에 내 육체를 못 박고 주님을 세우는, 그래서 주님을 닮아가는 이 선을 행함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에서는 뭐래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 행함이 교회에서 막 일하는 거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행함이라는 것은 하나님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이거 없으면 죽은 믿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교회에서 일 많이 해가지고 하나나라 간다 소리가 성경에 한 구절이라도 있으면 좀 바꿔줘야죠. 그런 거 성경에는 없단 말입니다. 정말 하늘나라 못 간다면요, 그것처럼 억울한 게 어디 있어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그냥 세상에서 마음껏 즐기다가 지옥 가죠. 교회 다닌다고 그러고 세상에서 즐기지도 못하고 그러다가 지옥 가면 그것처럼 어두운 게 어디 있냐고요. 억울한 게. 그래서 선을 행함과 그리고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뭘 나눠주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생명, 이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눠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에서 주님께서 그 만나를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생명의 떡이보다 내 살이다. 그리고 음료수는 보다 내 피다. 이렇게 말씀해요. 물론 이것도 오해해가지고 초대교회 때는 어떻게 해요? 우리 기독교인들을 식인종이라고 불렀어요. 왜? 내 살을 먹어라. 이렇게 하니까 저것들은 살을 먹는 식인종이라고 그렇게 오해를 해서 로마에게 핍박을 많이 당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오해하면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렇게 주의 살과 이 피를 나눠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그렇게 그러면서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뭐한다? 기뻐하시는 제사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이 히브리서 13장은 마지막 장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보면 8장부터 시작해서 8장, 9장, 10장 이렇게 보면은요. 근데 하나님은 제사가 여기 번제와 이렇게 전체로 드리는 거 이거 하나님이 원치도 않고 기뻐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다. 이렇게 히브리서를 다 이렇게 말씀하려면은 뭐라고 그래? 그것만 해도 몇 달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시고 다음서 이제 19절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9절. 자,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에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옛날에 보면 십자가에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 그 자주석 십자가에서 그 앞에 그러니까 인리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실 인리는 아니고 이제
이 헬라 말로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됐는데, 근데 하여튼 이렇게, 그래서 그게 지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의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그리고 라틴어로, 그리고 헬라어로 이렇게 기록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말고 자칭 유대인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나의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9장을 읽어보면은 빌라도는 뭐라고 그럴까, 죄를 진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보면은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도 못했다고 그러고, 대부분 누가 그런 겁니까? 바로 우리 보면 빌라도는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고요. 그러니까 주님을 죽이는 것은 누가 죽여요? 빌라도가 죽이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이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어요. 근데 우리들이 생각할 때에 내가 저 세상에서 하나님 안 믿을 때 그때 죄 때문에 죽었다고 자꾸 우리 생각하는 오해가 많아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 주님을 상징하는 두 돌판이 있습니다. 두 돌판. 그리고 첫 번째 돌판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고요. 두 번째 돌판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에서도 마찬가지죠. 이거 물 나오는 반석도 얻어맞은 반석은 누구를? 예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 얻어맞은 것은 십자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 주님이 얻어맞음으로 거기서 물이 나오는 거. 그리고 명한 반석이 있습니다. 말씀의 반석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렇게 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알다시피 여기 이 유대인들은 주님을 죽이려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출애굽기 보면은 모세가 이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이렇게 건져내고, 그리고 나서 광야에 도착해서 시내산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에 이 땅에서 뭐였어요? 타락했죠. 이게 백성들이 와가지고 이 모세는 어디 가는지 모르겠고, 그리고 나가지고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모르겠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너희 아론이 그래서 너희에서 이 귀걸이와 코걸이 이런 걸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지고 그걸 녹여가지고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또 돈입니다. 금송아지. 돈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뭐다?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그리고 뭐였어요? 먹고 마시고 뛰놀았습니다. 우리들이 뭐라고 그럴까, 정신 차리지 않으면요, 우리는 그냥 그 금송아지 섬기면서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그러면서,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먹고 마시고 뛰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받았다. 우리는 이제 안전빵이다. 이제 우리 천국 간다. 그리고 먹고 마시고 뛰놀다가 어떻게 했어요? 다 멸망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돌판, 다시 말해서 첫 번째 돌판은 모세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올라가는데 하나님이 다 깎아주시고, 그 예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 돌판은 뭐 한다? 두 번째 돌판은 모세 보고 이렇게 해서 돌판 치고 올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2800m나 되는 그 시내산을 모세가 치고 올라갑니다. 80살 먹은 노인 내가요. 그래서 여기 의미가 이렇게 좀 다르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처음 돌판을 어떻게 모세가 던져버리면 그 돌판 둘이 깨져버립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주님의 몸이 깨졌습니다. 뭐 때문에 깨졌다고요? 구원받아, 애굽에서 건지심을 받아가지고 구원받은 그 백성들의 죄 때문에 모에서 금송아지 섬기고 먹고 마시고 뛰는 그 죄 때문에 주님의 몸이 깨져버렸다는 겁니다. 우리 이런 성경에서 이런 것을 발견하지 못한다면은, 그럼 이거 지금도 어떻게 빌라도가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고 유대인들의 이 죄 때문에 지금도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보여주면서 내가 너 때문에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모를 때에 저 바깥에 세상 사람들 그것 때문이 아니고 네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교회 안에서 다른 것을 섬기고 있을 때에 이렇게 죽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에스겔서 8장이나 또 에스겔서 13장이나 더군다나 에레미야 23장을 보면은, 특히 8장 같은 경우에는 그 성전 안에서, 그러니까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데리고 들어가서 성전 그 환상으로 열었는데, 성전 안에서 구석방에서 뭐한다? 그 단무스를 들고, 그리고 여인들은 뭐요? 그 음녀를 향해서, 그 여왕을 향해서 그렇게 빌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서?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하나님이 그걸 괜히 보여주십니까? 그리고 그게 2500년 전의 얘기로 끝날 겁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뭐 그거 필요 없겠죠 뭐. 그래서 우리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이렇게 돌아가신 그 원인이 바로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는데 똑바로 제대로 못 믿고 엉터리로 엉뚱하게 믿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주님께서 오실 때에 내가 너를 만나니 내 마음이 참 기쁘다 그럴까요? 그럼 뭐라고 그랬어요? 이 무익한 것은 바깥 어두운데, 그럼 바깥 어두운데 성 바깥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바깥 어두운데 무적행 속에 던져 넣어버리라는 겁니다. 영원히 못 나오게 될 겁니다. 영원한 고통에 빠지게 될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들이 뭐든 환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뭐 그런 것은요, 우리들이 그 무적행 속에 있는 거면 이 땅은 천국이나 마찬가지예요. 거기서는 정말 너무너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저는 표현할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들이 잘 이렇게 깨달아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23절에 군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개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가지고 이어붙이지 않고, 그래서 여기 보면 헬라어로 아스라포스라는데 꿰매지 않는, 솔기 없는,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부대 같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절대로 이렇게 그러면서 군병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저희가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군병들이 이런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군병들이 이렇게 제비를 뽑아가지고 나눠가진 것이, 이것이 말하면 하나님의 복음이 이렇게 온전히 하나가 돼서, 그리고 이 복음이 동서남북 사방에 전 세계에 퍼질 것을 이렇게 상징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도 우리가 제가 시간 관계상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고 일단 그렇게 보시면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25절에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모친도 마리아고 그 이모와 또 글로바 안에 마리아, 그러니까 이모만 이름이 없고 하여튼 간에 모친도 마리아, 글로바의 아내도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그러니까 세 마리아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굉장히 많이 이렇게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마리아는 구약의 미리암과 같은 뜻입니다. 미리암이라는 것이. 그리고 미리암이 뭐냐면 반역이라는 뜻이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이렇게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렇게 그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보면은 그 아들인데 여기 바깥에 어머니가 있는데, 근데 그 어머니한테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쉽게 말하면 보소서 빼버리고 한다면은 여자야 봐라 아들이다, 지금 이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참 보면은 너무나 어머니 아들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자야 보소서 아들입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것도 우리 여자라는 단어도, 여자는 보면 교회에서 두 종류에 있습니다. 상징하는 게 하나는 음녀고 하나는 교회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여자, 그러니까 여자면은 예수님을 낳은 여자는 그러면 뭘 상징해요? 교회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보면은 마리아잖아요. 그런데 우리 보면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뭐라고 그랬다? 임마누엘이 하라. 그러면 마리아가 임마누엘입니까? 아니죠. 그러면 그 여자 교회입니다. 교회가 잉태해서 아들 그리스도를 낳게 되면은 뭐다? 임마누엘, 주님께서 그 안에 들어와서 영원토록 함께한다는 이 엄청난 비밀이 이렇게 숨겨져 있는데, 우리는 그냥 마리아가 임마누엘이라고 생각. 그거 아니에요. 마리아가 무슨 임마누엘이에요. 마리아는 저쪽에서, 저쪽 동네에서 많이 이렇게, 지금 뭐 저도 오다 보면 맨날 보면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임마누엘은요, 교회가 아들을 낳게 되면은, 아까 하와 보고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해서 아들을 낳는다 못 낳는다? 못 낳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 처녀가 되고 나서 아들을 낳게 되면 그게 임마누엘입니다. 그 주님이 임마누엘이에요. 설명을 잘 드리기에 좀 그런데,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 그러니까 사랑하시는 제자는 사도 요한입니다.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요거 했군요. 그리고 그 제자에게 이르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요거 네 어머니도라는 것도 우리가 좀 설명을 드린다면은, 우리 보면 요 안산홍 하나님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산홍 씨는 죽었어요. 그런데 그 부인 장길자가 요즘에는 이제 교주가 됐습니다. 그리고 안산홍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늘에도 하나님도 부인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장길자 씨가 이제 하나님이 대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거 아니고 어머니라는 겁니다. 이 어머니라는 것은 갈라디아서 4장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면은 하갈과 사라를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갈은 땅에 있는 성전이고, 그리고 사라는 하늘에 있는 성전인데, 바로 이제 그 사라를 어머니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세상에서는요 그냥 육신을 보면 공경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 부모는 누구죠? 부는 아버지,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리고 모는요 교회, 그걸 공경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그냥 뭐라고 그럴까, 문자적으로 받으면은 그건 육신의 어머 아버지 공경, 그건 그것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러나 더 깊은 뜻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그리고 이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이 교회를 잘 공경하고 그렇게 따르라는 것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8절에 30절까지만 하겠습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을 이룬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니. 그러니까 주님은 목이 마르셔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게 너무 중요해가지고 이런 것은 다 설명을 드렸는데, 주님은 뭐라고 그럴까, 광야에 금식하러 가시는데 40일을 금식하시고 줄이셨단 말입니다. 그게 우리들 보면 그 40일이라는 것도 단순히 그 40일 금식한 것이 아니고, 어디에? 광야는 또 율법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율법에 있는 동안에 모았다, 주님은 먹은 게 있다 없다?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먹는다는 건 뭐예요? 우리 영혼을 이렇게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내가 목마르다. 그러자 어떻게 해요?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은 신포도를 먹으면 해용을 우슬추를 메어 예수 입에 대니. 그래서 보면은 요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실 때에도 신포도주가 있고 쓴 포도주가 있습니다. 이 신포도주는 쉽게 얘기하면 율법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신포도주는 받아 드세요. 그러나 쓴 포도주는요, 그건 뭐죠? 그거는 그 율법을 상징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뱀의 소리, 뱀독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주님께서 마태복음 15장에서도 삼가 누룩을 조심하라 그렇게 말 때, 그 누룩이 뭡니까? 바리새인들의 교훈과 장들의 유전, 그리고 율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고린도서 4장에서는 악독하고 괴악한 누룩이 나옵니다. 그건 뱀의 소리입니다. 에레미야 46장에서 애굽의 소리는 무슨 소리다?
뱀의 소리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뱀의 소리는 왜 창세기에 딱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요거 먹으면 죽는다 이렇게 맺는데 뱀의 소리는 뭐라고 그래요?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바꿔요. 살짝 바꾸는 거 그게 뱀의 소리입니다. 그건 사단의 소리란 말이에요. 사단의 소리가 그냥 엄청나게 아니라 사단의 소리는 대부분 그래요. 우리가 이걸 먹으면은 뭘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뭐냐 예를 들면 비늘 없는 거 이거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그래요. 그런데 비늘 없는 생선이 요즘에는 얼마나 좋아요. 등푸른 생선이잖아요. 이거 다 좋아하고 잘 먹어요. 그거 다 영적으로 이게 얘기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그럴 때 우리는 먹지 말라고 그러면 안 먹는데 근데 사단은 뭐라 그래요? 야 등푸르고 이거 얼마나 맛있는데 이걸 먹어라. 이런 것들이 다 사단의 소리라는 겁니다. 물론 이것도 영적으로 우리가 풀어야지만이 이거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게 비늘 없는 것은 먹지 말라고 그러느냐. 그 비늘 없는 것은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은 것은 먹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되새김질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그리고 계시로 이렇게 받지 않으면은 그거는 먹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말씀하신 대로 신포도주 율법. 그래서 이 율법을 받아 드셔야지만이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율법의 모든 저주를 주님이 다 담당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뭐라 그래요? 율법을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율법을 다 이루지 않았다면요, 우리는 전부 다 율법을 다 지켜야 돼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가 율법이 완성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 안 지켜도 됩니다. 그 대신 뭘 지켜야 돼요? 로마서 8장에 있는 생명의 영의 법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거기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아니고 원래 원문에는 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영의 법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면 율법은 뭐라 그러죠? 지나가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간음죄다. 그런데 그 생명의 법에서 뭐라 그래요? 그냥 마음에 음욕만 있어도 간음죄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음료는 지나가는 여인이 아니고 뭐다? 세상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4장 4절에서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간음하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랑하면 안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랑하면. 근데 하나님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그냥 다 주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이 신포도주, 그러니까 율법을 이렇게 완성하시고 난 이후에 뭐라고 그래요?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신포도주를 받아 드신 것도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만약에 이거 주님이 안 드셨다면 우리는 율법을 지금도 철저히 지켜야 돼요. 그러면 율법을 지킬 용사가 있느냐?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걸 받아 드셔야지만이 되는 거. 그래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머리를 숙이시고 뭐가 그래서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설명드려야 되는데 왜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영이라고 그러시고 어떤 때는 영혼이라고 그러시고 어떤 때는 혼이라고 그러시는지 이런 것들도 다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이렇게 자세히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주님은 이렇게 해서 우리의 율법의 저주까지,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우리 육체의 저주 그리고 마귀의 저주 율법의 저주까지 다 담당하시고 다 이루시고 그리고 영혼이 이렇게 돌아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와 함께 내가 내 자신을 육체를 부인해 버리고 그리고 주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가게 되면 우리도 어떻게 해요? 우리도 다 이루어서 주님께서 우리 주기도문에서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하늘에서 어떻게 뜻이 이루어졌어요?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뜻이 이루어졌어요. 그럼 우리도 뜻이 이루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도 이 땅에서 이와 같이 십자가 지고 주를 따라가서 주와 함께 하늘에 올라가서 그 보좌 우편에 함께 앉게 되면 우리도 주님의 뜻을 다 이루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자꾸 뜻이 얘기하면은 뭐라고 그럴까요? 여기 가서 장사해야 됩니까? 아니면 저기 가서 장사해야 됩니까? 그런 건 하나님의 뜻 하나도 아니에요. 그건 자기 뜻입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뭐 제가 잘 아는 사람 중에서도 또 이렇게 묻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배추김치 먹으려고 그러는데 깍두기 먹어라. 그런 거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도 없어요. 그건 마귀가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갖다가 하나님이 그런다고. 하나님이 되게 할 일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영혼과 관계된 말씀을 이렇게 하시게 되는 겁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들에게 생명의 말씀의 빛으로 비춰주심에 우리의 영혼의 어둠이 물러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흑암들이 다 사라지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혜를 열어주시고 또한 들을 길을 활짝 열어주신 말미암아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영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